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까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봉독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유. 우리 예수님은 참 천국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네. 그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아멘. 천국.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천국의 관심보다는 현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죠? 막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가 더 급했는데, 물론 예수님은 그런 것도 다, 해결해 주셨지만은, 예수님의 가장 관심은 천국의 은혜를 주는 거. 천국.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제 천국을 생각할 때에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옥이죠. 지옥. 우리 사람은 그냥 천국을 그냥 천국으로만 생각하니까 천국 가면 좋겠다. 천국 가면 좋겠다. 뭐 천국 못 가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예. 이 천국은 항상 지옥과 함께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이고,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건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마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함도 있는 것이고, 그죠? 마귀의 통치, 마귀의 나라, 마귀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오늘 이제 여기 13장에서도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암이 발견이 됐어요. 혈액암이 발견됐는데, 그것도 막 급성에다가 악성에다가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자마자, 뭐 불과 한 3개월 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이 막 당황했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막 성도들도 염려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목사님도 막 그런데. 근데 정작 사모님은, 당사자인 사모님은 마음이 그냥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요동이 없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남편 목사님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도 전혀 거기에 내색하지 않고,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난 괜찮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악성 혈액 그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태인데도 자기는 괜찮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뭐 열심히 하라고.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편 목사님도 막 놀랄 정도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야, 저 사모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저 사모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의 마음속에 바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함, 천국, 마음에 천국이 있는 거죠. 천국. 하나님 통치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병이 있을 때도 통치하시고 계시고 병이 없을 때도 통치하고 병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건강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셨기에 내가 이 병이 있어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이제 주님 부르시면 또 영원한 날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사모님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제가. 살으셨어요? 예, 지금 이제 살아계셔요, 지금. 네. 지금 아마 그 기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막 온 성도가 기도하고, 본인도 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이제 모르지만, 참,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죠? 그냥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는 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귀한 믿음. 또 이제 지금 이제 생전에는 안 계시지만은 저 남미 쪽에 선교하셨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열심히 선교하다가 이제 말년에 그분이 이제 60대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 받기 한 몇 년 동안 암이 들어가지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 암이 몇 번 또 재발도 되고 막 몸에 다 퍼지고 굉장히 그 선교사로서의 그 마지막 한 몇 년간이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뭐 얼마나 그분은 막 열심히 특심인 분인데 막 엄청나게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선교지에 그 선교사 학교도 많이 세우고 또 많은 원주민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랬는데 덜컥 그냥 선교 말년쯤에 그렇게 이제 암송을 그런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암을 향해서 오 복되남이요 그랬어요. 오 복되남이요. 그대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했을 텐데 그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해줬다. 그러면서 오 복되남이요. 그러고는 결국 이제 암 투병하시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막 그 선교 원주민들이 저 선교사님이 왜 저렇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병 걸려가지고 저럴까? 막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게 막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전혀 요동함 없이 그대로 몸은 그렇지만 그대로 그 사역하는 꾸준하게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다 알게 되었죠. 다 알게 되었죠.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봐도 사도 바울로 참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매도 맞고 줄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런 그 뿌리가 되는 믿음이 무엇일까? 뿌리가 되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그죠?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게 천국이거든요, 천국. 하나님 함께하는 천국.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인데,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고, 또 현재적인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누리는 현재적인 천국이 있죠. 마음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기도 원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 원하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어느 곳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반대편은 또 마귀의 통치거든요. 나는 얼마나 또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아주 믿음 가운데서 늘 평온하고, 늘, 자유하고, 늘 풍요롭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평온하고, 또, 자유하고, 풍요롭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흔들림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현실의 환경을 따라서 현실이 편안하면 나도 편안하고, 현실이 어려우면 내 마음도 불안하고, 현실이 힘들면 내 마음도 힘들고, 이렇게 현실의 영향력을 받고 우리가 생활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현실의 영향을 받는 거고,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통치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마귀의 통치. 그러니까 이 통치는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통치, 마귀의 통치. 이 마귀가 이제 현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사건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사람의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많은 환경 속에 생활하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정말 얼마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또 얼마큼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지금 생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진단이 될 것 같아요. 진단. 그죠? 진단. 우리가 환경, 사건, 또 사람의 말, 하나님 이런 말 저런 말 우리가 막 듣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막. 그런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살아갈까?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그 부분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런 많은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통치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생활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천국도 누리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의 마음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이제 31절에 보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 다 보셨죠? 그죠? 보셨죠? 우리 집사님도 보셨죠? 네, 겨자씨. 겨자씨 저도 한번 봤는데 성지순례 갔다 선물로 누가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네, 근데 진짜 조그마더라고요. 네, 조그매하죠. 근데 그 씨 중에서 가장 작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씨 중에서도 가장 작으신데
그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어요. 한 알.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한 알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한 마시면 날아가. 예, 그렇죠. 예, 우리 뒷뒤에 텃밭에 봄이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채소도 이렇게 농사하고 그랬었는데 한 알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것도 한 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겨자씨 자체가 작은데 그것도 하나를 갖다 심었으니 얼마나 미미합니까? 미미하고 미약하잖아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작은 씨인데 그 씨가 자라가지고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깃들여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천국을 이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입식을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막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 천국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들도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국 비유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럼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막 그냥 야생마처럼 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바로 겨자씨 한 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겨자씨가 말씀을 의미합니다. 겨자씨인데 한 알. 그 말씀도 한 말씀. 그 말씀의 그 순종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길. 우리가 믿음 생활 다 열심히 하잖아요. 믿음 생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근데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상하게 믿음이 안 자라고 마음이 늘 그냥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이 미소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말씀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말씀 순종을 통해서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경험도 비우고 하나님을 자꾸 마음의 무릎을 꿇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순종의 삶. 참 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또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참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가면 갈수록 그를 느끼게 되어져요. 순종. 정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다 무효가 되더라고요. 그죠? 마지막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순종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건데 순종까지 이르지 않으면 은혜 받는 게 나중에는 다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뭐 그냥 막 열매 받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게 합해져서 모든 기도와 모든 신앙의 체험과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은 말씀의 열매로 말씀의 인격으로 순종으로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한번 확 불이 타오르다가 꺼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그렇구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요즘 더 크게 느낍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냐면 여기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그렇게 돼 있죠. 자란 후에는 제가 이 부분에 큰 감동이 됐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씨인데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씨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고 크게 문제가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씨에서부터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식물이. 생명이 있다는 거, 생명.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 왜? 말씀이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살아있어. 내가 보기에 이 말씀 될까? 순종하면 될까?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제가 새로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구나. 우리가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갔지만 얼마나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겁도 났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거든요. 쫓아갔어. 말씀 따라.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막 손해일까, 이익일까, 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책임져 주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책임져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내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죠? 그런 것이지 말씀이 우리를 막 부담스럽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죽은 말씀이면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것이 마음속에 크게 오면서 나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더 말씀을 다 붙들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또 말씀대로 내 뜻 내 생각을 비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내 뜻 내 생각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더 넓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영역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이면에는 다 어떠한 과정이 있냐면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누구는 뭐 안 그러고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그 이면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말씀과의 그 치열한 그런 싸움과 그런 몸부림의 시간이 다 있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죠? 내 뜻 내려놓고, 내 뜻 비우고, 주여!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막 그런 시행착오를 막 겪으면서, 말씀과의 싸움, 말씀과의 씨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말씀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의 씨름이 그 절절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주여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이면서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잡고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는 게 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꾸 내 경험, 내 뜻, 내 생각이 깨지고 비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죠.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정.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뭐 귀신을 못 쫓아주겠습니까? 뭐 부귀영화를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외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지. 그래야 환경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는 거지. 그냥 뭐 현실 문제 잠깐 회복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영원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들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요. 천국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합니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이제 이 아는 말씀을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순종하고 또 실천하고 나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잖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문제가 끝이 없거든요. 하나 없어지면 또 생기고 또 그거 없어지면 끝이다 생각하겠지만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땅에 사는 날은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자,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 같은 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이제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안에 정말로 주님으로 충만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귀하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였겠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환경의 통치를 받으며 아버지 허덕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다스리는 아버지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요 주님의 아버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마주 비울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을 꿇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에 아버지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하십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하십니다.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안초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안정과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아버지 결단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자녀를 기억하시고 생업을 기억하시고 삶의 안팎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윤택한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밤도 주께 나와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고 무엇이 가장 복된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의 삶과 형편은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문제와 아버지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림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육신에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사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능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도 다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업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 형통한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